오늘은 전도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하면 히브리어로 코엘레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것은 모여든 회중에게 종교적인 진리를 설파하는 설교자 또는 성직자라는 뜻입니다. 공적인 권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격증, 라이선스를 가지고 회중들에게 강론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70인역에 보면 에클레시아 스테스라고 하는데, 그 뜻도 설교자 또는 전파자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전도서라고 이렇게 명한 것은 히브리어 코엘레토와 헬라어 에클레시아 스테스를 의역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하는 그런 책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이 전도서 누가 썼을까요?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모두 이야기합니다. 표지어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런데 마틴 루터 이후부터 17세기 계명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케일이라든지 델리치라든지 이제이 영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이게 솔로몬의 저작이 아니다, 그런 이 다른 견해를 개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냐? 솔로몬 왕의 생애 말기인 BC 935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를 왜 썼을까요?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똑똑하고 성공 출세해도 끝은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절망과 좌절의 감옥이 뭐냐?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의 코스에서 낙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철학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안에 있을 때만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되게 살아가는 바른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우리 1장 2절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헛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 절에 5번 나오지 않습니까? 5번이 헤벨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긴가 같고 여러분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권력이 천년만년 갑니까? 명예가 천년만년 갑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 뭐 사회학자나 철학자나 종교학자나 뭐 이 경제학자나 다 들어봐도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 서론이지만 1장 1절에서 11장까지 보면 인생의 허무에 대한 주제로 다루는데 총론이지, 총론. 해 아래 모든 인생은 절대적인 허무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론인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전도서의 핵심 부분인데요. 왜 허무하냐? 허무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허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허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심층 분석하고 그리고 해답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본론 부분을 보면 전체가 1, 2, 3, 4부로 그 강화되어 있어요. 1부의 강화는 뭐냐? 인생의 허무의 예정이 소개되고 극복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장 12절부터 3장 15절까지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2부 강화는 인생 허무의 원인 규명이 뭐냐? 그리고 그 극복의 비결이 뭐냐? 그 대안이 뭐냐? 3장 16절부터 5장 20절까지. 그리고 3부 강화는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인생들의 허무 극복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또 그러지 못한 건 뭐냐? 그래가지고 6장 1절에서 8장 13절까지 그 논리를 정리해 놓고 있고, 제4부는 이 세상의 허무의 실상, 그리고 그 극복을 위한 교훈들이 8장 14절부터 12장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죠? 헛되다는 것이에요. 해 아래서 헛되다, 또 헛되다 해 아래서, 그 두 단어가 키워드예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지혜란 단어인데 50회 나와요.
마음이라는 단어도 40회 나오고 헛되다 39회, 또 헤아려서 29번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 뭐죠? 1장 2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자. 그래서 12장 2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면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한번 공부해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간정집이라는 것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간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헤아려서 있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저 초월적인 하늘을 구분짓고 있어요. 인간이 사는 세상과 하나님이 사는 세상을 구분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고유명사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단어, 여러분 고유명사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까?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잘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독자로 삼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선교 지향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크게 메시아 사상은 세 가지 죄예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케 하시는 분은 유일하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죄와 질고를 누가 해결합니까? 억압과 경쟁을 누가 여러분 해결합니까? 불안과 초조를 누가 해결합니까? 이 땅에 여러분 다양한 사건들을 누가 해결합니까? 인생의 허물을 극복케 하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다. 두 번째는 지혜를 주는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양떼를 몰고 갈 바 알지 못하고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 여러분 목자 얼마나 귀합니까?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목자의 말씀을 지혜자들이 받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받고 많은 스승들이 받아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전도서에 나타난 예수는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선인은 선인대로 심판하고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지금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좀 기다리세요. 심판의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네가 아무렇게 살더라. 그거는 주 안에서 아무렇게 사는 것, 주 안에서 아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있구나.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구나. 깊이 깨닫고 옥기설 점이며 남은 순례 인생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사, 아름다운 동역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